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령하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표독으로 봤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번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주 나가서 아래 잡아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아사와 그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라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우라를 가면 모든 성읍을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을 노력하고 15절 또 짐승 직전인 천막을 주고 양과 낙타를 많이 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참 사람이 허무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노인 목사님이 우리 형수님이 뇌출혈로 쓰여서 병원에 지금 중환자로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코로나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죽었으면 되겠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이제 지방에 출장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방에 출장 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수술을 받고 수술은 잘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비보가 나왔습니다. 그 나이에 65세대, 나보다 좀 어리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인생 험하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우리 아버님은 93세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한 5개월 모시고 계셨어요. 야, 5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속으로 그 젊었을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죠. 얼마만큼 5개월 동안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93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살아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더 짧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목표는 뭐였냐, 10년 후딱 하다 식사동에서 여기 온 지 지금 6년인가 7년 벌써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느냐 라고 이젠 달란트 계산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뭔가 내놓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일꾼들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상도 다 아웃시키고 우상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잘 느꼈어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태평세월을, 이 말은 뭐예요? 이른비와 느린비를 줘서 전쟁도 없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년의 세월이 아주 태평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태평세월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태평세월입니까? 이 태평 14년, 오늘 이 아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14년이 되는, 7년이 되는, 3년이 되는, 10년이 되는, 그건 각자 개인의 믿음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큰 강풍이 몰아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태평세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잠언수의 말씀 먹으면 돌을 먹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오래 살 때가 있고 잠언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4년 후에 태평세월을 하나님 주시더니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스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군사를 몰고 전쟁을 일으켜 100만 명이라면은 100만 군대요. 그 다음에 보호품을 여러분 뒤에 조달하는 사람들, 그것을 빵 끌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자동차 없으니까 구루마를 끌고 다니겠죠. 그런 사람들 한다면 약 2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만 명의 육해 공군입니다. 우리나라가 50만 명이 60만 명에 줄여가지고 한 5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명도 많은데 200만이라는 것은 그냥 땅을 갖다 다 덮은 겁니다. 그런 숫자가 오늘 아사 시대 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떤 대치를 했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겼는가? 그래서 오늘 아삽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풍이 일어난다. 그 강풍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삽이라는 뜻은 바로 치료자라. 치료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이런 것처럼 아사의 이름의 뜻이 치료자. 그러면 아사의 이름이 치료자인데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노예물을 다 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각가지의 모든 강풍이 기도로서 아삽처럼 물리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풍 뒤에 임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강풍을 안 맞는 게 좋아요. 평상시대 믿음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아삽의 기도. 전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첫째 전쟁이 나니까 제일 먼저 아삽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삽의 군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약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니까 배죠. 배가 나와서 그냥 오늘 탱크 그냥 아주 한 100대를 가지고 몰고 오니까 그냥 겁이 질러가지고 아삽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삽처럼 무릎 꿇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부르짖어의 말은 히브리어 말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네 가지가 단어가 나와요. 한국 단어로 보면은 첫 번째 부르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전쟁이 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거, 선포한 거.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소환하다, 읽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도 봐도 사무엘시대 때에 전쟁이 났어요. 나라는 최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아파트가 건물이 그냥 다 무너지고 농토에 막 미사일 떨어져 농사도 못 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피난 가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고모 이모 죽고 시신이 막 늘비하고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최고의 재앙.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기 몇 분 계셔. 우리 박충대 집사님이나 우리 또 김선민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유교가 얼마나 무서워. 유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부모님들 중 호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 전쟁이나 지금 김정은은 신문본이 그러잖아요. 핵무기로 한반도를 치겠다고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전쟁을 못 일으켜. 성경 보니까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시대 전쟁 불려서 군사가 있을 때 밀소가로 모여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불려서 군사들을 막 자기들 창으로 찔러주고 자기들이 죽여. 그래서 대승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전쟁을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것 때 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젠 부산만 다 뺏겼어요. 그럴 때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비바람이 오고 그런 데서 변기가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편해갔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끔 기도합니다. 폭격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처럼 변기가 좋으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뜰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변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현대판 변기보다도 그냥 비가 온다니까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변기가 뜰 수 미군 변기가 뜰 수 있게끔 비가 좀 멈추게 비가 안 왔어. 그래서 폭격해가지고 할렐루야 인천 상륙작전에서 대성하고 할렐루야 위로 치고 올라 밑으로 치고 그래서 유교가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00년이나 어느 시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국 기도돼요. 여러분 가정 사이에 엉켜설켜 모든 문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기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참신이구나 할 수 있게끔 불을 끄집어 내릴 때에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이력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는 여러분 자연계로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분 홍해바다에 앞장섰을 때 모세가 딱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는 야곱 군사가 막 600성 올라면 600성이라는 탱크 600대요. 몰고 그냥 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쭉 갈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맥힌 뭐든 아말렉이 뭐예요? 여러분의 앞에 놓은 폭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놓여있는 전쟁이 뭐냐. 우리 영적 전쟁은 지금 사탄마귀가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아삽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불을 지어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시편 22편 5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죽게 부르죠. 구원 얻고 죽게 그리하여 수치를 당치 않아이다.
전쟁에서 져버리면 수치당하는 거지 뭐. 전쟁 2등이 없어. 1등밖에 없어요. 2등이 있는 자에게 다 1등에게 다 뺏겨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인도 뺏겨볼 수 있고, 내 남편도 뺏겨볼 수 있고, 내 자식도 뺏겨볼 수 있고, 내 모든 재산 2등은 전쟁 없어. 1등은 다 뺏겨버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적군에게 수치를 당하자. 이 말은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아삽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이어서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 주 생존sek에서 나의 분깃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오늘 아삽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아삽처럼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사십시오. 아삽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시편 다 그러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태평서울만 보낼 수 있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 한란당을 당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5편 또한 이사야서 55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데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삽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야 기도 안 해도 뭐 잘 돌아가네. 우리 사람이 잘 돌아가,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가, 우리 남편, 아내, 자식이 잘 돌아가.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딱 여러분을 모아버려요. 내 경험입니다. 내가 전도사 목사 40년 했는데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 아삽처럼 태평세월 13년 가죠?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같아요. 여러분 항상 태평세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비추게. 그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큰일이 터져가지고 아이코 철하지만 철한 것도 좋지만 아이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대 새벽 예배 드리고 평상시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낮 저녁 기도를 쌓으시고 할렐루야. 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보세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편지했던 것을 딱 읽으면서 왕이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청와대 지휘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편지를 딱 펴놓고 바로 아수르 왕이 보냈던 사무엘이 보냈던 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자기가 보면 신보다 더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천사를 보내서 저기 진중에는 아람 진중에는 안전무장한 18만 5천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승을 하잖아요. 기도의 이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서 여호와께 속에 있어요. 전쟁은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고 생긴 것이 아니요. 푸틴 보세요 여러분. 핵무기가 여러분 아마 미국, 러시아, 중국 세계 나라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핵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 초창 때는 있겠지만 지금 막 밀려가지고 그냥 다 무기 넣고 그냥 러시아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도를 펴놓고 찾아보면 잘 안 보여. 일본부터 찾아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이 반쪽이 났어. 한쪽은 여러분
민주주의 한쪽은 최고의 주사과정과 아주 김일성의 사상. 우리나라를까지 막 70년 동안 호신탐탐 넘복에서 얼마나 간첩을 많이 벌였나요? 기도만 해 국가민족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 자신 있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밑으로는 여러분 일본 강대국이 있잖아요. 이북에는 여러분 핵무력 부정 또한 김정은이가 호신탐탐 그 뒷배경은 또 중국 있잖아요. 그 뒷배경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보면 제일 끝에 러시아가 다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내려가지고 또 중국이 버티고 있고 그를 또한 보좌는 또한 김정은이가 또 있잖아요. 그럼 국가운영을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전쟁한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는 전쟁이 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묵상기도 아니에요.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이 50만 명께 안 된다는데 이북은 정예 부대가 그냥 아주 120만 명이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이 도우소서 아자르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세웠어요. 첫째 가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 세웠던 제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혼율이 미국 다음에 두 번째 2등이요. 마음 한마디면 헤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얘를 제일 안 나는 나라. 이제 여자분도 능력이 있으니까 직장생활 남자보다 얼굴도 많아.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에 오피스텔이 여러분 있는데 30%가 혼자 산다. 30% 경기도 인구야 2,000몇 병만 되거든. 2,000몇 병만 되는데 그 가운데에 30%가 남자 여자 혼자씩 산대. 애 안 낳는 거예요. 결혼하면 시아버지. 또 얘도 낳아야 그래 얘도 안 낳아. 할렐루야. 우리 자부 같은 자부만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막 이것저것 만들어주는지. 어제는 또 뭐 있더라고요. 월남 쌈이고 그것도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양파 썰어가지고 막 그저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뭐 월남 쌈이라고 하잖아. 뭐 여러 가지 그것 막 해가지고 주고 막 그래. 할렐루야. 치즈고 먹고 막 잘 뭐 먹고 싶다 막 그냥 그래요. 그냥 아주 막 해줘. 그런 자부들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상중하에서 내가 상이다 했어. 내가 직접 본인한테 얘기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야 너희 자부 너희 부인 참 잘하는구나. 그래야 복 받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 아삼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이를 보내주시고 좋은 자부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딱 태어난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 나는 이 일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이 이제는 30몇 살 되면 결혼할 때 좋은 잠깐도 보내주시고 이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딸이 날 때 하나님은 이 딸이 하나님 잘 성장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좋은 돈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탄생 때는 그 수박으로 기도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삽이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삽이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시편 12편 1절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더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산업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셨사니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 하는 것 보니까 맨날 전쟁이 났지만 그냥 신하들이 반란 일으키지, 아들도 반란 일으키지, 막 도망가지, 그런 거 못 깨겠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일천이제단을 쌓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천이제단을 쌓으니 내가 왕으로 시작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럼 솔로몬이가 망했나요? 아니요. 전무후무한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여러분 밥그릇이 다 금이었어. 숟가락이 다 저기, 식탁에는 모든 금으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했어, 성경.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아셀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해갔어.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북방역까지 오는 저 군대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승하게 됩니다. 따라 대승한다.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니까 이제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수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했습니다. 노랑물이 힘이 많았다. 할렐루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의지할 때 이런 축복입니다. 이 의지란 말은 샤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있죠. 뭐 비빌 것이 있어야 뭐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 비비죠. 그러죠. 어떤 사람 맨 땅에 헤딩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또 비벼가지고 또 삼성 같은 사람 되게 큰 대기업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이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연장도 15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옥자에 일어나서 그냥 왕관을 벗어버리고 너는 죽는다니까 깜짝 놀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명 15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전쟁도 하나님께 다 소관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젖을 주거든. 엄마 떨어지면 죽거든. 여러분 동물하고 난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벌써 새끼 난 거 보면요. 그냥 들에 있는 새끼는 일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힘으로 엄마처럼 뛰어다녀서 살아온 짐승들에게 안 잡혀 먹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적으로 탄생되는 순간 엄마를 제르지.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엄마 품을 도와줘. 아버지를 좋아하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아니야, 이거 내가 있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투기가지고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여 한 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걸 두 번 쓴 거예요.
다윗만 망했나요? 아니요.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해요. 찬양의 사람, 시적 감각이 좋은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스라엘을 40년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남편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식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여호와는 너를 의지할 자신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이야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 모가지처럼 다듬었는데 목사님을 떠들어대면 대단합니다. 나는 40년 전부터 이러고 다녔습니다. 저도 버스고 사람만 있는 곳에만 그냥 다녔어. 안 하면 해야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저항력이 대단합니다. 육성으로 한 것 받았고요. 차로 하는 것이 저항력이 대단해요. 왜?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소 고발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청에다 신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다 신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법원에 저 검찰청에다 신고도 하고, 검찰청에 나한테 연락 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좀더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다 청구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검사인지 사무장인지 모르고 웃어. 아, 예수 꼭 믿고 청구합시다. 내가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경찰은 쓸데없어. 경찰로 들어와서 조사받으지. 알았어요. 갔어. 조사받으면서 수사관님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한다.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거든. 나도 겁이 있어. 여러분도 겁나요? 다 여러분 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의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못해. 차 타고 가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무엇을 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유튜브를 봐도 이상으로 보여도 아이고 이렇게 눈에 들어와. 그러면 싹 실려요. 왜? 그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지.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하는 신앙을 아삽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방에 있어도, 여러분의 화장실에 있어도, 여러분이 캄캄한 불꽃 혼자 독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물골짜기에 어디 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삽처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잠언서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어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인생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마. 그의 호흡에 코에 난 수가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 의지하다가 수만 쉬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삽이 왕의 왕 여러분 통치자였어.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아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삽의 믿음. 우리는 계승하시고 본받으시고 아삽이 받았던 대승의 축복. 여러분도 이렇게 아삽처럼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의지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그 다음 터널은 지날 때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듯이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기도 승부수를 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 아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듣죠. 하나님, 아삽처럼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삽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놓고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아삽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같습니다. 할례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자갈의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바다 아삽처럼 가정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